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주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심에 감사드립니다. 4월에 따스한 봄날을 주시고 따스한 봄날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나래를 펴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계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주었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있나이다. 또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서도 나의 잘못된 것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만한 생각들을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이용하지 아니한 데를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모습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늘 삶의 예배로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지나간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기대하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실천하고 어떠한 일에든지 묵묵히 순종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이 한 주간이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간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가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상기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기타 모든 것을 안정시켜 주시고 특히 국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망각하게 하지 마옵시고 또한 이 나라가 분열되고 사상과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를 사랑하시어 다음 세대의 아버지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순탄케 하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내리시사 건강과 물질과 사업장과 직장이 평안케 되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강도기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깨달아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를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픈 마음을 이끌고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광명장성교회가 새가족을 원합니다. 보내주시옵소서. 매월 마지막 주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수고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주셨사온즉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늘 충성으로 찬양과 방송으로 안내로 섬기시는 이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다.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깁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인내로 승부하라. 오늘은 침묵이란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열띤 경연을 마친 후에 드디어 최고의 대상자를 호명하게 될 때의 분위기를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축하와 격려와 기쁨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 전 침묵합니다. 고요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상자가 발표되는 그 순간 침묵을 깨고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서 또는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마치게 된 자녀들이 드디어 그 결과를 듣게 되는 한 통의 ARS 또는 컴퓨터로 클릭해서 들어가는 그 순간 당사자는 물론이요 곁에 있는 모두가 침묵하게 됩니다. 침묵은 그냥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집중하는 시간이고 기다리는 시간이고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인내의 한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기쁨의 소리를 바라는 이 순간 주님은 도리어 침묵 모드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침묵을 배울 수 있어야 하고 함께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로 승부하라로 나아가는 이달에 예수님의 침묵이 담고 있는 그 비밀을 깨닫고 침묵도 성도의 거룩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침묵으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발에 불이 나게 뛰어다니는 것만 생각하지
주님이 무릎 꿇으신 자리 그 바로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사실상 순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침묵은 그저 아무런 말 없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말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능동적인 순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까지도 실상 양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양과 같이 우리는 모두 그릇된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길을 굳이 고집을 부리며 쫓아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길에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전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맞다라고 하며 도리어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쳤던 것이 우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면서 나의 나태함을 하나의 신앙이라고 포장하려고 하였던 것이 우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서도 아담의 죄 때문이라는 얄팍한 원죄 타령만 해대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를 은밀히 즐겼고 죄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뿌리치지 않았으면서도 인간이라 어쩔 수 없었다. 일종의 심신미약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보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상대를 바라보면서 그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겠거니 함부로 정죄하였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찌하든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값싼 구원론에만 만족하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낸다던 나의 다짐과는 달리 그 사람 때문에 못하겠고 이러한 형편이라 못하겠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조차도 귀찮아였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 자신의 처지를 두고 나는 마음에는 원이었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식으로만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마치 하와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든 것이 뱀의 그 현란한 혀 때문이라고 할 뿐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결코 말하지 않고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내고 관심을 두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릇 행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나를 변명하기 바쁘고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쁘고 부족한 것 탓하기만을 바빴던 내 앞에서 주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찌하든 자기들의 정당함만 주장하고 자기의 잘못만을 가리려고 부산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조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홀로 담당하시고 그 죄를 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묵묵히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책임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기의 발걸음으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침묵은 순종을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침묵으로 신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신멍 하나님만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나 좀 혼자 있게 좀 놔둬. 복잡한 일이 생길 때면, 마음이 심란하기라도 하면 잠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 합니다. 그때 대개의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하게 됩니까?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한 사람, 아니면 지금 내 앞에 터져버린 손댈 수 없는 이 엄청난 문제들, 또는 왜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그것밖에 하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 또는 지금 내 곁에 살아계셨다면 찾아가서 뵙고 싶은 부모님 생각, 우리는 침묵 속에서 나름의 깊은 사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신멍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멍하니 바라보고 싶은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지휘자로 손꼽히는 정명훈 씨가 베르디의 진노의 날을 지휘한 적이 있었습니다. 곡 자체가 중세에 만들어진 곡이다 보니까 그 안에 카톨릭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소프라노가 심판의 날에 예수님의 자비를 바라는 마지막 기도를 읊조리게 되었을 때, 그 기도를 다 마치고 난 후 정명훈 씨가 그 곡의 끝에 보였던 매우 인상적인 장면을 여러분과 잠시 보고자 해서 영상 한 편 준비하였습니다. 베르디의 진노의 날, 진노의 날, 온 천지가 잿더미가 되는 그날, 심판주께서 당도하시는 그날에 저를 불 속에 타지 않게 해주시고 염소의 무리들 가운데서 저를 그 무리 안에 놓지 마옵소서 기도하며 마지막 예수님께 안식을 달라 라고 기도를 드리는 중에
정용훈 씨가 침묵을 유지합니다. 모든 관중들은 을의 곡이 끝났으니 일제히 브라바를 외치며 큰 박수를 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휘자의 침묵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집니다. 심판주,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임하시는 주님의 권능 앞에 인간이 무슨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처분만을 바라며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음을 그는 침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할 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고자 하는 자세가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는 고난을 두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저마다 해석을 널어놓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예수님이 무슨 캥기는 것이 있겠지 라고 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의 고난은 어떠한 고난입니까? 본문에 보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질고이고 우리의 슬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온갖 모욕과 조롱의 소리가 난무합니다. 이럴 때 같이 맞불 놓고 싶고 나를 물러보지 말라면서 나를 약하게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들 앞에 큰 소리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5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우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누군가를 탓하며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들고 자학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형편없는 나의 무능함에 우울해지고 침울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침묵으로 거룩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때묻지 않은 흠없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순전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곤욕을 당하여 라는 말은 학대당하다, 억압당하다 라는 말입니다. 강압적인 압력이 가해지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질 때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 맞불을 놓으면서 어디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식으로 막장으로 치닫기 일수일 것입니다. 모세도 사실상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온유하지 못했던 탓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도리어 만인들 앞에서 지팡이를 쳐대며 분노를 발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며 나올 때 그 감정에, 그 분위기에 휘말려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 자신 때문에 당하는 아픔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조리 인간들 때문이고 우리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 누구에게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던 빌라도는 정당한 재판을 하기보다는 사람들 눈치만 보기 바쁩니다. 그나마 하나 있을까 싶은
명절날 특사, 특혜가 있는데 그 특혜마저도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한 난폭자에게로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조리가 가득합니다. 도리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납득이 되지 않는 황당한 사건들이 가득합니다. 인간 세상 속에서 무슨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모든 건 던져버리고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며 심판을 얼마든지 강행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며 우리를 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한 찬양 중에 주품에 라는 찬양이 있는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흠없고 티 없는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잠잠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뜻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잠잠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어찌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며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부끄럽고 아픈 자기 백성의 죄를 아무 말 없이 홀로 지고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거룩과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신 제물이 예수님이십니다. 제물이 죽으러 가는 자리에 말하는 것 봤습니까? 왜 니들이 죄를 짓고 난리를 펴서 나로 하여금 왜 니들 때문에 죽게 만드냐,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제물을 보셨습니까? 그저 주인의 손에 이끌려 나가서 그 생명을 바치게 되는 것이 제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손에 끌려서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한 철저하게 거룩해진 제물이 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 마음과 그 입을 더럽히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에 죄를 담아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피를 흘리기 위하여 거룩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침묵으로 모든 죄들을 방어해내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침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순종이었고 집중이었고 스스로 제물이 되고자 하는 참된 예배였습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침묵하기가 참 어려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침묵이라고 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순종으로 읽어갈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달 우리는 인내하면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경솔한 말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침착하라, 잠잠하라 라고 하시는데 자기 생각의 조급함과 불안함으로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는 불신의 생각들을 입에 담으면서 악한 분위기에 압도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가실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금주 한 주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져다주는 능력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는 한 주간, 그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을 곰곰이 묵상할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 순종을 배우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침묵 속에서 거룩한 제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침묵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살려내신 주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침묵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